할렐루야. 우리에게 11월을 잘 보내고 또 12월을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대강절의 첫 주일입니다. 성탄절 앞두고 4주 동안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게 되는데요. 올해는 11월 30일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더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대강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특별 집회로 내적 치유 세미나 아버지의 사랑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특별 집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내적 치유의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우리의 속사람의 그 변화를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의 그 어떠함을 깨달아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어제 일인 듯 기억에 선명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일인데요. IMF가 터지기 몇 달 전에 97년도 6월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만으로 26살이었었고요. 이제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막 시작한 때였습니다. 이제 저는 짐을 싸들고 잠실에 있는 집을 출발해서 부천 역곡에 있는 새소망의 집으로 가고 있었죠. 제가 왜 부천 역곡 새소망의 집으로 가고 있었냐면 바로 8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진행되는 대학생 DTS 제자훈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임사역자의 길을 가고 싶은 그러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해서 전임사역자의 길을 가는 데는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죠. 저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열등감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또 잘 참다가도 분노를 폭발시키는 그러한 성품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내면에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했다는 것이죠. 저는 8개월 동안의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고 성숙한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8개월의 기간 동안 제 영혼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지는 하나님과 저밖에 모르는 일이죠. 실제로 그 8개월 동안에 저는 많은 내적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내적 치유가 시작되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내면의 치유는 평생에 걸쳐 일어나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도 내적 치유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내면의 치유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내가 상처가 있다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에게는 상처가 없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는요, 인간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또 마음의 상처로부터 인간은 죄를 범하게 돼요. 마음의 상처가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악순환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요. 또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죄를 더 짓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브루스 탐슨 박사는 마음의 상처가 우리를 살인이나 자살, 이 두 가지 방향 중에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살인이나 자살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살인이나 자살에 이르지 않더라도요, 마음의 상처는 살인이든지 자살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향해 달려가게 만들도록 인간을 그렇게 충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반드시 치료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의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마음의 치유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 보니까 또 이렇게 공부를 해 보니까 세 가지를 통해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치유라고 하는 이 산 정상에 이르는 세 가지 갈래의 길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길이 결국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세 가지 같지만 사실은 이게 나중에 다 하나로 이렇게 수렴이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진리의 계시인데요. 이것을 쉽게 말해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깨달음일까요? 정신분석학을 창시한 프로이트는 치유가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의식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던 것이 의식화되는 과정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병적으로 만든 이 상처에 대한 지식이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의식 속에 숨어 있던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던 이 상처가 의식의 세계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치유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고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가져온 원인과 또 이 기억들, 상처받았을 때 이 기억들은요, 놀랍게도 우리의 의식 속에 잊혀지거나 무의식으로 숨어든다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희한하죠. 무의식 속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식의 수준으로 끄집어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상처를 받았는지, 이 상처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그 계시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우리가 내적 치유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돼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고 우리의 기억 속에 희미해졌던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경우에 상처는 거짓말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을 믿게 되면 우리가 이 삶의 그 왜곡 속에, 상처 속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과 세상이 해준 거짓말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믿는 그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가 커지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세상이 또 사탄이 주는 가장 핵심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죠.
돈이 있어야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요. 또 미모, 예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에는 몸이 중요하죠. 건강한 몸, 아름다운 몸 가지고 있어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해야, 좋은 대학 가야, 내가 좋은 스펙을 갖추고 있어야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사탄이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 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형도 하고 미모를 가꾸고 화장도 하고 육체를 가꾸고 그렇게 달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살 가치도 없다라고 믿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공허함 속에서, 불만족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 사탄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깨뜨리는 것이에요. 제가 DTS 받을 당시에 막 나온 찬양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축복송이었죠. 그 찬양이 전 국민적인 그러한 노래가 되었죠.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그 찬양 속에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무조건적으로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부정하고요, 진리를 긍정할 때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계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브루스 탐슨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바로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죠. 둘째로는 이 사랑의 체험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많은 경우에 상처는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 결핍된 사랑이 충족될 때 상처는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충족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충족되면은요, 치유됩니다. 무엇이요? 사랑이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들고 또 어둡고 힘들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제가 치유되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무척 경직되고 얼어있고 부자연스럽고 아주 불편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제가 풀어지고 치유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요, 사람들을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처를 치유받아야 하는데요, 결핍된 사랑을 누군가 대신 채워줄 때 상처가 서서히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베풀어주지 못한 사랑을 남편이나 아내가 채워줄 때 여러분, 그것이 치유가 돼요. 놀랍게도. 또 참된 공동체를 만나서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경험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DTS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의 그 무조건적인 그러한 용납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제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진실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요, 상처가 치유됩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상처받은 마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치유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체험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돈도 권력도 쾌락도 성공도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이죠. 우리가 좋은 물건을 사도 그 기쁨이 몇 시간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얼마 못 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영혼에 깊고도 충만한 만족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우리 영혼에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마음의 성형, 영혼의 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뻐지기 위해 성형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형을 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변화되려면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영혼이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마음의 성형, 영혼의 변화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빚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생에 걸쳐 오래도록 지속되고 유지됩니다, 이 변화가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야 돼요? 올바르게 만나야 된다고요. 올바르게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또 이단들도요, 신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이 주어져요. 그런데요, 그 체험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요. 왜요? 잘못된 만남을 갖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과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올바르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그대로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때 앞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수렴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리를 계시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 가운데 하나는 치유입니다. 치유받는 것은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과정은 구원의 과정과 흡사합니다.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에 완전한 내적 치유란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죄의 영향력이 인간의 평생의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전보다 더 거룩해지기 위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평생 내적 치유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점점 치유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것과 같이. 그래서 치유의 과정은 구원의 서정과 이렇게 같은 궤를 그리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치유의 과정을 거쳐 마지막 날 주님의 품에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날인 것이죠. 우리는 그 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3일간의 내적 치유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